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이 막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한 2달 될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을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자로 그치고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알게 되고 알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멘. 주님을 전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알듯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 쌍방적인 것이죠.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에 여러분이 겪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고 그렇게 따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일에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들였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죠. 죄도 범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축복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의 말씀 보실까요? 2장의 말씀은
2장의 말씀이 있고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의 말씀은 2장의 말씀을 좀 풀어낸 거예요. 자, 3장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듣는 것의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죠. 그리고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와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다른 어떤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빈 마음이 되어야 한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빈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힘을 내죠. 배가 고프면 일하는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음식에 힘이 떨어지면 기운을 잃어버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면 손도 떨리고요. 정신도 몽롱해지고 혼미해져 버립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아시죠?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이 들어가야만 힘을 내요. 알코올이 떨어지면 손이 떨립니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또 불안해합니다. 다른 중독 증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이 중독이 되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만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것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와야만 뭔가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습관이 들고 말씀에 중독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면서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힘이 있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지지도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칼로리가 되어서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빈 마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빈 마음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려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버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다고 합니까? 꿀같이 달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맛있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요. 점점 갈수록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다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가리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지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꼭 상에는 뭐가 와야 돼요? 고기가 있어야 좋은 식사했다고 여깁니다. 고기 또는 인스턴트 이런 것을 주로 아이들이 먹습니다. 야채와 또 어떤 나물 종류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나 인스턴트 고기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로 먹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것만 먹는다면. 또 인스턴트 아이들이 좋아해서 먹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몸이 병들어 가는 것이죠. 속에서 이상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런 음식을 계속 먹어서 나이가 한 40세, 50세 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늘상 주의를 주는데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깁니다. 어떤 때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음식에 대한 마음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먹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일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첨가한다는 게 이제 요리를 한다는 건데 요리 안 해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먹을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먹이는 것이 바로 설교자고 목사인데요. 걱정과 우려가 뭐냐면 어디 가서 잘못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먹고 와가지고 이상한 반응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섭취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당근 먹이고 풀떼기 갖다 먹이고 그럼 아이들이 그거 먹으면서 달다 처음부터 그럽니까? 안 그래요. 계속 먹이면 어느 순간 맛있다. 양배추 먹고도 이렇게 달아. 채소 찾고 그럴 거예요. 그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습관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음식 갖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체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달게 먹을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말씀의 체질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닦고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의 상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서 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듣지 않는 곳입니까? 듣지 않는 곳이에요. 듣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나의 말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하게 부패되고 병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과 같은 사람들인데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그발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또 성전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패역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악행을 행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들여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을 건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 심판의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실 때에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경고의 메시지라도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겠지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또 아주 작은 싹과 같은 그런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다 용서해놨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용서한다. 돌아오면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이제 3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거든 우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행동이었고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책망의 말씀과 같은 것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버리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어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사실 입은 가서 벌릴 수 있지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한다고 하더라도 별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만 어느 교회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들었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설교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 있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주에 그 말씀이 그 지난주에 전했던 본문 말씀과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긴장하셔서 착각하셨나 보다. 좀 뭔가 당황하셨나 보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나 보다. 그래도 또 들어보니까 은혜도 되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똑같은 말씀 전해요. 본문 내용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끝난 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3주 연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 저도 압니다. 저도 3주 동안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전한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여서 변화된 것이 없어 보여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 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음이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그 은혜가 실종된 채로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뿐더러 변화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메시지는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과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예배드림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더욱더 간절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복된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온전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더욱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갖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야 되고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도 나타나면 몸을 운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저들이 들을까? 저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고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지금은 다양한 수단이 있어서 그 감동이 덜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기다릴 때의 그 설렘과 기대와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군대 갔다 온 군대에서 애인의 편지를 기다리는 군인요. 애인 없는 군인들은요. 옆에 누가 동료가 애인의 편지가 오면요. 다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무슨 얘기 있냐 뭐 그것 갖고 서로 웃고 놀리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네, 잘못 썼네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서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담고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서신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쓰신 편지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은혜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어가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은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때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건강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시험 들었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무거운 짐 하나를 또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감당해요. 또 그런 짐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짐 나 힘드니까 던져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십시오.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고 또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또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런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면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또 저의 목회의 한 일부분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 제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제 한계를 알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강단에서 오늘 새벽에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소식을 기다리는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메마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오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가족들이 모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은혜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또 10월이 됩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한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의 일을 함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10월, 11월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 주일도 있는데 전도하면서 귀한 영혼의 추수를 힘껏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무슨 데이라고 정했다고요? 1129 데이. 예.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하나님, 한 사람이 2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1129 데이. 잘 졌죠? 예. 어디는 119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기획하고 섬김의 자리도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한데 우리 모두가 그날을 집중하면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닫혀진 마음, 무뎌진 마음,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고요. 귀한 영혼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자. 그래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에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것은 비워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며 또 지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시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있습니다. 크신 권능의 주님을 크신 권능의 주라. 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안겨드릴 귀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에게 또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가서 전할 수 있는 영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고 빈 마음 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본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안에 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담기를 원하고 그 말씀 날마다 사모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실패가 없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또한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그 말씀 전하라고 하신 말씀 비록 폐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고 닫혀진 마음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한 영혼들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영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여 귀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우편에 계시사 주님이 도움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좌우편에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모든 이제 육신의 연약한 것과 질병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받고 치유되어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